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인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에 있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에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조금 보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 뭐가 다르냐면 영적 상태가 다르죠. 영적 상태가 어떻게 다르냐? 믿는 자는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죠.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영적 상태가 벌써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마귀 자녀는 마귀가 그 사람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비가 돼서 마귀의 영혼을 이게 불신자의 영혼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받는 것 자체가 다르죠. 우리는 누구 인도 받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마귀 자녀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 욕심 이런 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잘 아는데 성령 안 충만해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다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다르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안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사실이 안 되면 적용이 안 되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했는데 실제 삶이 그리스도 주인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항상 주인 되기 때문에 이거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 인생 내 게 아니고 주님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야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 불신자 영적 상태가 다르듯이 뭐가 다르냐? 이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다른 사랑인데 우리는 누구 사랑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랑이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죄인인데도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피값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죄값이 사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불신자하고 사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 감격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죄인을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은. 오늘 이제 성경도 이렇게 묵상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 우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너무 춥더라고요. 예.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디나 뭐 다 있잖아요. 도서관이. 여기 정확 사동에도 있더라고요. 거기 숲속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게 우리 새 가족이 나올 때 거기 이제 몇 번 이용했었고 지금 이제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 도서관에 갔더니 뭐 시원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펴놓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도서관 관장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제 옆에 아이스 커피를 딱 갖다 놓더니 드시라고. 얼굴도 쳐다 못 봤어. 이렇게 성경 보다가 했더니 지나가셨어. 그새 커피 드세요 하고 나가시더라고.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축복기도 많이 해줬거든요. 커피 안 먹는데 커피 드시라고. 날씨가 더우니까. 불신자 같은데도 이렇게 막 자기 다시 뭐 도서관에 나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조금 지나니까 막 아이들이 막 떠들길래 이제 왔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집중도 잘 되고.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거 보면서 불신자도 저렇게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그거 보면서 제가 또 감동이 된 거예요. 불신자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했지만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 품은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따져야 되잖아요.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네가 막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하고 뭐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떠난다고 그렇게 소원 장난까지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막 그 섭섭한 거만 이렇게 갖고 막 내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섭섭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인할 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섭섭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러 오셨지 따지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막 묻고 따지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진실이죠, 진실. 너의 마음 진심이 뭐냐? 진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뭐죠? 이심전심 주님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그때만 내가 예수님 미워가지고 모른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말이 헛나온 거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환경에 눌려가지고 헛나온 거지만 진짜 내 마음 중심은 누구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과 이 사랑이 통하는. 그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달려서 이제 순교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은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막 기분 좋을 때 막 기분이 업됐을 때 막 사랑한다, 막 좋아한다, 막 이런 고백해놓고 기분 나쁘면 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줬냐, 막 이렇게 따지듯 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보면 너 원수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너희 원수 보통 사람 같으면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미워합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선대하려고 그럽니까?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게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랑은 원수를 절대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힘도 없어요. 세상은 원수를 사랑할, 사랑할 수가 없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그릇이 돼야 수용할 수 있는데, 수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용납이 돼야 받아들여야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되냐?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누구 자녀라고요? 마귀 자녀는, 마귀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절대 근본 자체가 안 되는 게 마귀. 그렇게 하면 그건 천사과죠. 그렇죠? 과가 천사과인데 마귀과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대로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오해와 갈등을 줘서 원수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본업이지, 마귀가 본업을 바꿨다. 그럼 천사로 다시 탈바뀌어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니까 누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 없으면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너희는 그랬는데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또 사람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오늘 이 말씀은요, 죽는 날까지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화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기를 치고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이간질 시키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복음화가 시험 드는 사람도 복음화가 안 됐고, 시험거리를 주는 사람도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기쁘게 한 거예요. 마귀 심부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나타날 때까지 성령 충만 받아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절대 그거 아니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뭐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30년째 다니고 10년째 믿고 있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막 속에서는 막 미워 죽겠는데 막 이 그런 말씀은 사랑하라 그러지. 근데 속에서는 뭐죠? 미워 죽겠지. 이게 늘 속에서 싸우다가 그리스도가 힘해지면 나도 모르게 막 신경질이 나고 욕을 막 해놓고 막, 그렇고 이제 집에 와서 뭐라 그래, 시원하다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 체질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용은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내 안에 먼저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를 사랑할 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령 충만해지면 뭐가 보이느냐? 이 사람이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원수 같은 일을 하는구나. 네, 마귀한테 계속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구나. 근데 나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는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대쪽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역발상이라고 그랬는데 반대쪽을 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반대쪽을 보냐? 여기 우리가 조금 얘기하면 미워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28절에 저주하는 자.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를 주면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너희를 모욕하는 자. 이렇게만 보더라도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했냐?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반대쪽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여기 마귀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쓰임 받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 잘못한 거 막 말하고 싶고 그럴 때도 이게 잠깐만 멈추고 생각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누굴 기쁘게 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니까 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이거하고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반대로 하는 거 그게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반대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야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반대쪽에는 하나님 계획을 찾고 나서 보니까 아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 계획을 찾았어요. 너무 그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라고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큰 재앙이 기근이라는 7년의 기근이라는 재앙이 앞에 있는 7년의 흉년을 삼켜버리는 큰 기근이라는 재앙이 있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마운 거예요. 그 당시는 막 기분 나빴을지 몰라도 하나님 계획을 딱 찾으면 하나님이 아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딱 찾고 나니까 형들이 용서가 돼요? 아니면 다 잡아 죽여야 돼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요거만 딱 볼 때는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만 딱 보면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막 나를 막 너무나 나를 막 못 살게 구고 나를 궁지에 몰여놓고 막 너무 힘들게 했다. 그게 막 속에 열불 나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 성령 충만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에는 하나님의 뭘 발견한 거죠?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지고 내 걸로 딱 삼으면 이게 그냥 다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 못 받았으면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영원한 멸망 속에 있어야 되는데 값없이 그냥 용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하면 안 돼. 그렇죠? 저주받으면 안 돼. 가만 내버려둬도 어떻게 돼요? 저주하지 않아도 저주받을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멸망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 앞에 있고 이 문 앞에 있고 눈앞에 있고 바로 발 앞에 있고 이런 지금 그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못 빠져나오잖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사랑하고 답을 주고 거기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해야 될 사람이 같이 저주를 퍼부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기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이건 생각이죠. 그 다음에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기다가 뭘 전달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절대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일단 기도부터 하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 흑암을 꺾어주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 말씀부터 보면 너의 이 빼앗는 자에게 적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게 예, 조금 어려운 얘기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여기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이 기후를 보면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나 모르는데 제가 그 송지순례 가면서 그 광야길 가면서 이제 시내산 갈 때 그 여행사에서 겨울 파카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뭐 낮 기온이 뭐 29도까지 올라가고 뭐 30도가 넘어가는데 무슨 파카를 갖고 오래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갖고 오래니까 일단 싸갖고 갔어요. 가는 중간에 이제 차가 이렇게 멈춰서 갖고 잠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과일도 사고 뭐 이러는데 간식도 사고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태양이. 습도가 없어서 그나마 견딜만 했지 굉장히 한 37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다닐 때. 굉장히 뜨거운 열기인데 그래갖고 이제 딱 숙소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파카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파카를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해 뜰 무렵 한 4시, 5시 되니까 해가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데 얼마나 추운지 파카를 입었는데도 발이 막 부딪혀갖고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런 기후구나. 광야 기후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근데 그 옷이 뭐냐? 이 옛날의 옷이 통옷이 원피스처럼 통옷으로 된 옷이거든요. 통옷이 돼갖고 낮에는 그 살이 타지 않도록 피부를 보호하고 밤에는 그것을 이불처럼 덮으면서 몸을 보호하는 체온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뺏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고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이게 우리 기본 상식으로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으라는 거. 이걸 이해하려면 그럼 우리는 뭐 빨개 벗고 다니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 창세기 6장 우리가 네피림 시대가 되면서 자, 하늘에서 떨어진 악한 영이 삶 속에 들어. 그러면 욕심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지금도 불신자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누굴 찾아갈까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죠. 잘 될지 안 될지. 그 전에 우리 시아공단에 어떤 회사에서
1억짜리 기계를 들여놓는데 사장이 확신이 안 서니까 이게 1억짜리 기계를 사갖고 이게 사업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불확실하니까 부인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디한테 가서 물어봤을까요? 점쟁이한테 찾아.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점쟁이.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가 뭐냐? 점쟁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이 들어갔고 점치. 지금도 수많은 점집이 뭐 하는 거죠? 결국은 물질적인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복받게 만들까요? 아니에요. 구원받게 만드는 점쟁이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너 복받는다 막. 그렇죠? 그래서 구슬해야 된다. 얼마짜리 해라. 이렇게 해갖고 물질적인 복받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많이 가져야 복받는다는 그거를 내려놓으라. 우리의 진짜 복은 뭘까요? 임마누엘이.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여기에 우리가 또 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32절까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 구하라 구하지 말라?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부터 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찾지 못하면 불신자고 똑같은 이 욕심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속옷까지 주냐고.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내 건데. 이건 내 건데. 절대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오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 예수 믿으면 금방 다 거지될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예, 다 가져가는데 다시 달라 그러지 말고 그냥 주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까요? 나의 생사복의 주권자가 누구죠? 하나님. 그게 안 믿어지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예.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관자가 생사 사복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 딱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이걸 했느냐? 이삭이. 저는 이삭을 보면서 창세기 26장을 보면서 계속 감동받는,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 왜 감동을 받느냐? 수양의 비밀을 체험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서 기근이 든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었다. 언약의 땅이죠. 약속의 땅.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안 떠나가고 그 기근이 든 땅에서 농사를 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럴 땅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땅 막 기근이 들었는데 이삭이 농사 진 것만 잘 되니까 이 땅을 떠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날 골짜기로 가서 아브라함이 팠던 샘을 파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샘을 팠는데 샘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죠? 와서 또 다투는 거예요. 우리 거라고 다투니까 양보하고 또 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데 누가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는 거를 그랄 땅의 왕과 군대 장관이 보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 나중에 뭐라 그러죠? 와가지고 너는 우리를 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너를 축복한 거 우리가 보았다. 그 정도 언약의 사람이 돼요. 우리가 말씀 24 해버리면 말씀 24, 기도 24, 예배 24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빛의 경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빛의 경제가 되려면 뭐부터 잘 돼야 될까요? 육신이 잘 돼야 될까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될까요? 아는 거 너무 잘 알아. 근데 막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이게 그래서 빛의 경제 100년의 축복이 오려면 내 영혼이 계속 24 하나님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업도, 그 속에서 학업도, 우리의 사업도 모든 것도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으라. 그 말씀이 오늘 30절 말씀. 그리고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노니. 그렇죠? 또래끼리 다 그 무리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넘어서 우리끼리의 사랑을 넘어서 원수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누구를 닮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이 제자도 누구 사랑을 담기 원해요? 하나님 사랑을 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닿는 게 뭐냐? 그게 복음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다 보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쉬운 말로 쓰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우리가 그 이제 어머니들끼리 모이고 아버지들끼리 모이고 이럴 때마다 자녀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죠? 쟤는 누구 닮았다 그래요? 네 할아버지 닮았다, 네 아버지 닮았다, 딸들 보면 네 어머니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말하는 말투나 행동하는 스타일이나 또 이렇게 막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닮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누구 닮았어? 너 아버지 닮았어. 너 엄마하고 똑같이 닮았네? 널 보니까 네 이모가 생각나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하나님 생각나야 되잖아요. 널 보니까 네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우리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그리스도 생각도 안 나고 널 보니까 너네 엄마 닮았네? 그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볼 때마다 누굴 닮았다 그래야 되죠? 정말 예수님 닮았구나. 너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구나. 너 하나님 자녀 맞구나. 널 보니까 너 정말 하나님 닮아갖고 너 이렇게 막 천사같이 막 그렇게 이쁜 일만 하고 예. 그게 막 보여져야 돼. 그게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죠. 그 닮았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숨겨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닮아가지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은 뭐죠? 모든 사람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얘기는 뭐죠?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로우면 그 자녀도 자비로워야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운데 그 자녀가 너무나 독살스럽다.
도끼를 품고 산다 막 잡아먹을 듯이 막 그 뭐 쌍욕을 해대고 막 그, 그러면 그거는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그거는 마귀 닮은 거지. 사탄을 닮았기 때문에 막그 권사님 보면 무서워. 막 함부로 막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집사님 보면 막 너무 무섭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 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을 볼 때마다 누구 닮았다 그래 정상이죠? 야, 하나님 닮았다 그래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비정상으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움, 자비라는 얘기는 조금 실수한 거 그냥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깨닫을 수 있도록 품어 주시고 다시 또 사랑해 주시고 달래 주시고 그게 자비로운 거니까. 근데 자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혼내켜야 되고 벌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 선악 까먹고 나면요 사람이 용서가 안 돼. 조금만 잘못했다면. 제가 어릴 때 이제 제가 우리 집안에서 이게 왜 누룽지를 좋아하냐면 밥을 먹고 나가면 이제 우리 가마솥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숭늉을 좋아하세요. 숭늉을 좋아하시는데 숭늉을 이렇게 먼저 다 퍼서 드리면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누룽지죠. 이렇게. 어떤 때는 물 붓기 전에 누룽지 먼저 끓여서 먹고 그다음에 물 부어가지고 숭늉 만들어서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릴 때가 있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많이 했어요. 동생들보다 제가 그래서 누룽지를 좋아해죠. 누룽지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가다가 어느 날 숭늉 갖고 가다가 물그릇을 발 헛디디면 못 썼잖아요. 할아버지 당장 손이 얼었냐 발이 얼었냐 그게 지금도 귓가에 선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비로움이 없어. 막 손이 얼었냐 뭐 발이 얼었냐 그러고 막 왜 쏟았냐 이거죠. 막 그 얘기 들으면 막 몸이 막 이렇게 쭈삣쭈삣 막 이렇게 서요.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연세도 이제 7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호상이라 그러고 실컷 사시고 돌아가셨다. 그런가 보다고. 근데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74세 대통령하고 있을 텐데 우리 할아버지는 호상이라고 뭐 나라가 이렇게 뭐가 다른가 막 이랬는데 그 물 쏟았다고 막 혼내키는 게 지금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자비로우면 이제 할아버지 생각하면 이제 뭐 천국에서 지금 귀가 간질간질 하시겠지만 누가 이렇게 선물 갖고 오잖아요. 사탕도 사다 주고 감도 사다 주고 그러시면 하나씩 배급을 주고 다 씌워놔요. 몇 개 남았다고. 먹을 수가 없어. 먹고 싶은데. 왜요? 다 배급 받았잖아요. 하나씩. 그 다음에 몇 개 남았다 해놓고 그거 꼭 선포하세요. 사탕도 몇 개 남았다 그러지. 가서 어떻게 훔쳐 먹을 수도 없어. 자비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동안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사탕이 뭐냐면 젤리, 치아가 안 좋으니까 젤리를 이렇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 먹고 나면 다 맛있잖아요. 먹고 싶은데 막 몇 개 남았다 그러니까 못 먹고 쳐다보고 제가 어느 날부터 목사님들이 모일 때 뭘 좋아하냐 해서 젤리 사탕 좋아한다. 그랬더니 우리 예윤교에 있는 한상수 목사님이 젤리를 가득 싸갖고 왔어. 목사님 시컷 드시라고.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제가 치유 다 받았다고 이제는 시컷 안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상처 받았을 때는 시컷 먹어야 치유됩니다. 그래서 못 먹었던 거 있으면 시컷 사다가 혼자서 많이 드시고 치유 받으시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사랑,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도 딱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계산을 넘어서 계산했으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산하지 않는.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제 uncountable grace, 계산이 될 수 없는 예,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알고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찬송 부를 때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 사랑이 식을 때마다 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이 첫사랑이 계속 내게 회복되게 해달라. 네.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여기에는 십자가 사랑이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누굴 사랑하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2024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진리가 되셔서 지금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때 2024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누굴 닮으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비롭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롭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랑 말고 세상 사랑은 기부엔잖아요. 주면은 받아야 돼. 어디가 맞냐? 결혼식장. 나한테 부주했어 안 했어? 그거 명단 보고 했으면 가고 안 했으면 안 가잖아요. 그게 기부엔테이크예요. 장례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왔어 안 왔어? 이거 보면서 안 왔어 그럼 나도 안 가. 왔어 그럼 가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 주면은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줘야 되고.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면 이거 거둬 달라는데 소금 못 주잖아요. 그렇죠? 계산하면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넘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이 밤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 닮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닮는 그런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과 보좌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